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과 찬송가 425장, 이전 찬송 2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욥은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과 삶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1장에서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살피는 아버지의 모습은 물론 가정과 일상에서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일관된 삶을 말합니다. 29장과 31장에서는 그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도우며 존경을 받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며 나와 자녀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계속되는 정죄와 비난을 참지 못하고 결국엔 이것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옳음과 의를 주장하며 변론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욥처럼 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0장에서 분노에 찬 그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욥의 혼란과 괴로움은 견딜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그 많던 친구들, 그가 도와줬던 가난한 이웃들, 그의 가족들은 지금 가장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욥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말씀하셨고 3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에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던 욥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옳다고도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신능력과 무한한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만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창조주로서의 절제성을 가지신 분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는 깊고 큰 비밀과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거듭된 친구들의 공격에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변호하느라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계획에 대해 자기 생각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 비로소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생각 속에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나와 전능자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의 의를 의지하는 자를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은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험을 가질 수도 없지만 세상에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를 쌓아두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모셔둘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침묵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죄인들이 번성하고 착한 사람들의 역경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믿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악을 물리치시며 악을 제어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의 못을 보았느냐? 그것에 넘치는 힘과 강하고 큰 몸집을 가진 그 짐승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배의 못이 어떠한 동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마라고 추측을 합니다. 인간이 상대하기에 크고 힘이 센 동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인 내가 만든 피조물 하나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창조주를 대항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너는 이제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욥기의 마지막인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욥처럼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고난 중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발견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을 사모하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